창조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멀어지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멀어지면 제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어리석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세워놓고 돌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게 되어서 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데, 근데 그 극단적인 삶에 있는 분들을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차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단 말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저 멀어져 있는 단계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전에 바로 그 전 단계인 감사하는 삶부터 우리가 목표로 실천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지혜를 얻어서 감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이 3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표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절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다 묵상하면 좋을 테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구절 중에
반복되고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권면하셨고,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 중에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을 되새기면서 특별히 감사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4가지 측면의 감사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금방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놓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도우심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아까 우리 후렴만 잠깐 불렀는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하면서 사는 것,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을 주심도, 내게 능력을 주심도, 물질을 주심도,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특별히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구나 라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게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짧게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심으로 모든 존재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저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뭘 도와주셨어요? 나 도움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아버지 되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면 감사할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보내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어버이날이 되면 특별히 많이 부르지만 평상시에도 늘 효자들은 기억하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던 그 은혜부터 구구절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효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구구절절 도와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베풀어 주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것만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효도잖아요. 인간된 본분이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베풀어 준 게 없어도, 심지어는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인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허락하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다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모든 피를,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살던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고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아직까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라도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나 예수 안 믿는데 가까운 분들이 야 오늘 꼭 한번 교회 한번 가자 해가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런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눈물 흘려가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믿음을 고백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이나 확신이 없는 분들이나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놓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따라 해보셔요.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직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나 아직 안 믿어져.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반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반복하여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셔요. 물된 동산처럼 넉넉하여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분들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선취적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선취적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직 내 삶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아닌데 미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취적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병든 자도 치유가 돼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나 눈을 뜨고 싶어요. 그럼 눈을 뜨게 되고,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안 고쳐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안 고쳐지네요.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풍성한 삶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 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누리고 있네요.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자, 저 짐승같이 살던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떠나서,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서 이제 지혜롭게 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라. 더 나아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라 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해 더 넘치도록 감사가 풍성해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삶을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평탄한 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감사할 조건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심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질병이 있는 그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 임하심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